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위를 걸어갑시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이고요. 또 세월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민족이 아직까지도 국가적으로 어수선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천주교를 대표하는 교황이 한국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신문 제목을 보면서 신문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황, 세월호 희생자들 성모님께 의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되는데 성모님께 의탁. 그리고 그 옆에 또 제목은 대전의 5만 신도가 비바 파파에 쳤다 했는데 비바 파파가 옆에 보니까 교황 만세다. 우리는 사실은 복음이 없으면은 무엇이 진리고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중심과 또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발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제대로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때문에 사실 이 민족이 축복을 받고 있고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황과 이런 중요한 지도자가 오면은 열광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100만 명 정도가 천주교에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교황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사실상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왜 그런가 하니까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육신적인 어떤 응답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사실을 먼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뱀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랬고요. 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 인을 따먹는데 배후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은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창세기 11장으로 가면은 세상에 벌써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상한 질병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가면은 이 사단 허감의 존재가 벌써 사단의 문화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모르고 너무너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낮은 데로 가야 된다, 이런 데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기초입니다. 누구라도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열광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허감의 존재가 세상을 장악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이 허감의 실을 꺾을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이 제자, 자,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귀합니다. 마리아에게 의탁 안 하는 제자. 여러분은 마리아에게 의탁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께 다이렉트로 직접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교황보다 훨씬 훌륭한 분, 하나님 때 볼 때.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아는 제자 한 명이 있으면은 그 지역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이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현장은 허감이 득세를 하게 되죠.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정말로 복음 가진 그런 제자 한 명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28사단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살하고 하는데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한 명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죠. 반드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으면은 그리스도 말 안 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면은 가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말 안 했겠냐 말이에요. 제가 요즘 엘리베이터를 쭉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엘리베이터 타니까 어떤 사람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그래, 감아보니까 몇 층 들은 감아보니까 8층을 눌려. 그럼 또 예사를 생각했거든요. 또 좀 있으니까 또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또 8층을 눌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눈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만나보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저는 이렇게 자유업이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업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분은 늘 낮에 이렇게 중간중간 만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좀 자세히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시달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시달림이 보입니다. 이 사람 희한하게 이 사람이 뭔가 시달리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보고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갖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참이에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복음 드리기 줘보고. 왜? 노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려주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데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라고 한 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 자, 복음 속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종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요. 뭔가 내가 이렇게 또 봉사를 해야 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사회를 놓고 헌신을 해야 되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뭔가 구제를 하고요. 나쁜 게 아닙니다. 선행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닥쳐 들어오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유다 시몬 지파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후대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거기에 보니까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이제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행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조용하게 기도하면 허감실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딱 이거로 이 길로 가야 되느냐 저 길로 가야 되느냐 이래 될 때는 정말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면은 맞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완벽하게 인도 안 할 수가 있냐고. 우리는 계획을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 안 하면은 이게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요단을 하나님이 갈랐다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지금 물이 말이요. 요단강 물이 막 넘칠 때라니까요. 아무리 물이 넘쳐도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진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단단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했는데 이게 무너졌다니까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돌았는데 허감 세력이 다 물려버려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전부 다 교회가 언약으로 하나가 돼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언약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또 교회의 소식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사실은 능력입니다.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게 최고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 있더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청강교로 오후 예배 드리고 가니까 오후에는요, 전부 다요, 이래저래 해가 솔솔솔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 내가 그랬죠. 뭐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있어요.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게 축복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여호수아 10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아모리 전투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직전에 앞두고 해가 지면은 이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기적들을 막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럼요, 태양과 달이 멈출 수 있습니까? 무디 과학원에서 증명했다잖아요. 저는 뭐 그런 정도를 넘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그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순간순간 화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럼 아침 일어나고 밥을 다 이렇게 먹는데 과일을 이렇게 먹잖아요. 과일을 먹는 거 가만히 보니까 안에 씨가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씨를 가만히 보는데 이 씨가 말이에요. 안에서 거기에서 씨가 말이에요. 뭐 우리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쌀 눈이 있으니까. 그래 조그만 그 씨 안에서 나중에 크면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옥수수를 하나 먹는데 옥수수 알 이게 또 커가지고 이렇게 커가 대를 만들고 또 막 이렇게 알을 갖다가 막 수백 개를 달게 하고, 너무너무 저는 기적인 거 있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매일 과일만 먹어도 기적 속에 산다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오는데 약간의 제가 이제 8시나 8시 반 안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산을 차에다 딱 빼가지고 이제 우산을 쓰고 이제 오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비둘기가 쪼르르 오더만은요. 그 앞에 이게 미끄럼틀 밑에 그거 쏙 들어가고 나를 딱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저 미물도 말이에요, 이게. 이게 비둘기다, 되다.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지능을 가지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비가 한 방울씩 내리니까 쪼르르 가가지고 그게 지금 그 밑에 가가지고 쭉 이렇게 입을 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전부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받으면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오늘 이렇게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또 시골도 간다고 한 몇 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또 여행을 가가 있든지 시골에 가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인으로 서려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전부 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은 전부 다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응답을 본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뭐냐? 땅 끝까지 정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나는 거 하니까 흑암 세력이 다 꺾입니다. 어제 그 청년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청년 수련을 했잖아요. 그래가 청년 수련 하는데 가보니까 놀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 20몇 명이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메시지를 갖다가 한 10분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하루 종일 뭐 서핑을 타고 뭐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자전거 4발 자전거를 타고 뭐 난리를 뭐 쳤대요. 그래서 아유 피곤하시겠다. 그래서 10분만 딱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니 가서요 예배를 딱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 보니까 막 눈이 막 이래갖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했냐 30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 한 명에게 물어봤다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좀 시하면 어떻게 했냐 이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근육 운동을 합니다. 여자 자매가 저도 근육 운동 잘 안 하는데 유산소 운동 말고 근육 운동 이렇게 한대요. 그럼 우리 뭐 청년들이 벌써요 세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근육 운동하면서 지방 태우고 난리야 지금. 여러분 진짜 뭐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부대들은. 그리고 어제 뭐 갔다 와가지고도 거기 모자라 가지고 어제 오후에 여기 이제 있었는데 저녁 오후에 이제 집에도 안 가고 저 위에서 또 난리야 또 하여튼 집에 안 가 완전히.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축복을 주셨냐? 은혜 받으면은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지 않다니.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다 해결하셨다. 여기에 다 결론 내라. 이거 최고 은혜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열심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순간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육신이 회복된다네요.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니 내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야.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 육신적인 게 자꾸 회복돼 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너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불안하죠. 염려가 들어오죠. 자꾸 두려움이 들어오죠. 뭔가 자꾸 영적으로 보면 지금 생각 그래요.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좀 시달림이 오죠. 나중에 우울증 들어오죠.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모양이 생겼거든. 근데 복음을 탁 받고 나서 내 앞길을 막고 있는 허감실은 그리스도를 결박을 받을죠. 그리고 이 밤에 나를 시달리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은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을. 이렇게 기도를 해가 갔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 다 이만. 게임 뭔가 쫓기는 듯한 그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참 평안함이 다 이만. 그때서 제 주위가 보여지는 거죠. 옆에 사람도 보여지고 자녀들도 보여지고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도 보여지고 다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저분들이 참 어려움에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많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 때문에 이분들이 참 더 오히려 어려움 당했겠구나.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많은 부분들이 좀 더 정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가지고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속에서 내가 못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인류의 조상의 대표자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 그때부터 해가지고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 있잖아. 그전에는 막 그래서 더러운 세상. 그리고 말이에요. 왜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났냐 말이에요. 왜냐 저 시골에서 말이에요. 태어나보니 좀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 버렸어. 그래 왜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지고 내가 고아처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게 막 스트레스가 빠지는지요. 이래다 내질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탁 받고 나서 보니까 참 감사한 거 있잖아요. 내가 시달려 놓으니까 시달린 사람들 보니까 저분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랬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말이야. 이게 제가요 너무 마음에 있잖아요 안쓰럽고요. 그리고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 못 도와주니까 정말 훈련받을 때가 있으면은 이런 데 훈련받을 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잖아요.
저분은 정말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살려가고 있으니까 너무 참 보기 좋구나. 내가 저분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다른 말로 아름다운 동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저와 이런 아름다운 동행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모자란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제 후대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본자들인데, 본자들은 전부 다 응답 속에 있었는데,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후대들. 후대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몰랐느냐 말이에요. 언약이 쉽게 말하면은 언약이 전달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사상과 문화 거기에 풍속에 그 체질에 딱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전혀 모르는 거 있잖아요. 큰 일들을 갖다가 지금 기적을 일으켰는데 다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지 못하면 자녀 교육이 실패합니다. 이때부터 자녀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많은 유산을 남겨야 되고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해갖고 벌어놨던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자녀 교육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 제가 이렇게 집이 한 채 생겨가지고 살아가면은 부부가 죽고 나면은 교회에 이렇게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열심히 언약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인도 잘 받고 승리하면 좋겠다. 저는 그것으로 저는 만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다가 물려줘야 된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물려주면 저는 그게 끝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 뭐를 물려준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증거 주신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는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두고 바알과 아스다로 그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겠지만은 2장 11절에 13절에 흑암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니까. 우상 섬길 때에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는 그 원죄 속에 있을 때는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이 주어진 운명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니까요. 불신자들의 그 운명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어진 운명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험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다니엘 1장에 이리 쭉 가보면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게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아예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은 우상, 이 문화, 강대국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짓밟아버린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후대들이 영적 비밀을 놓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거는 겁니다. 진짜로 언약을 탁 쥐고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세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쳐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언약을 갖다가 메시아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거 외에는요 깜짝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3장 1절 6절에 보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 땅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됐는지 그게 모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제사, 희생제사의 그 언약을 가지고 가라는 거 있잖아.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서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걸 갖다 모르는 거 후대들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단순하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게 그냥 배 짓는 게 아니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산다. 왜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굉장한 이런 의미를 두고 방주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 운동. 그 방주 운동이 평생을 방주 운동인데, 방주 짓는 건데, 방주 운동이 평생 동안 그리스도 운동이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그 농사 잘 지어가지고 잘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가나안 운동은 뭐냐니까 로마 운동이고 세계복음화 운동이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여기 메시아 올 땅이다. 그걸 자꾸 말해야 되는 거야. 왜냐? 들어가니까 족속들이 못 들어게 하니까. 저 왜 들어오려고 하지? 아니, 메시아 올 땅이래. 메시아가 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래. 그리스도 운동이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 거기에는 메시아 올 땅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다. 그게 지금 가나안 운동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종교에 딱 빠지게 돼.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종교에 빠져. 뭔 말인가 하니까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사단의 종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다른 걸 찾거든. 우상 숭배.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종교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이 사단에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율법 속에 빠지게 되고, 그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인본주의 속에 빠지게 되고. 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알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후대들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후대들이 어느 정도 축복받아야 되는 거 하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 세계 살릴 만큼 여기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게 뭐냐? 우리 후대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모세를 위한 부모의 기도 한번 보세요. 모세 언약 안에서 이렇게 잉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느 정도로 모세가 은혜를 받은 하니까 이 부모의 그 기도 속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모세는 또 언약을 이어받은 하니까 모세가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왕궁에 들어갔는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모가 되고 가지고 계속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록펠러의 어머니의 기도 한번 보세요. 이제 늘 예배에 승리해라. 그럼 늘 교회에 오면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라. 거기 록펠러를 만든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늘 평생에 늘 성경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거든.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경 이 책을 가지고 다니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라.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성경 가지고. 이게 링컨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움직인 이렇게 기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기도로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온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걸은 겁니다. 거기에 결단한 겁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잘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인기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되기 전에 대통령 일을 하는 그 속에서 제일 오랫동안 18년 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대통령인데 그 옆에서 영부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일을 제일 잘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실제로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사건이 하나 일어나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일을 잘하라고 뭐 이렇게 뭐 국회의원을 여당을 쉽게 말하면 다 가반수 있게 뽑아줘. 그래도 아무도 못해요.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언약의 그 기도 속에서 이 민족이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로 나가면서 승리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천주교에서 영세받는 사진을 이렇게 실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 불상을 갖다 놓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딸은 또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대통령 부부는 사실상 또 총살을 맞았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안 됐지만은 개인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은 사실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허감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누구라도 갑자기 이렇게 총살당 이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상황을 잘 모르면 자꾸 어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믿음과 기능을 딱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사실상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준비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학교 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좋은 학교도 특히 더 별로 그게 없다. 결국은 나오면은 직장 하나 구하는 거다. 그래 뭘 해야 되겠냐? 신학원에 가서 이렇게 가서 이 복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능 조금 보태가지고 그래 가야 되는 거다. 복음이 우선이다. 거기에 안 되고 아무리 이 기능이 뛰어나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DNA를 갖다가 계속해서 심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의 DNA,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복음 속으로 내가 복음의 체질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염려, 두려움, 그리고 뭐 열심 이런 체질이거든요. 복음의 체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것이다.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맞잖아요. 인도 잘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신분과 권세, 영적 싸움입니다. 자, 요거 되면은 여러분 성령이 됩니다. 생명의 물이 강이 바다를 덮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한 후대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대목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또 본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 후대들 앞에서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림 속에서 후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며 세계복음화를 하며 한 시대를 정복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